함께 성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라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은 항상 율법에 의해서 조롱을 당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항상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는 여러분들 누구와의 하나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주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 속에 여러분들 둘이 나눠지는 말이 있더란 것이에요. 오늘은 도대체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 진리로 왔어요. 진리로 왔는데 왜 그 진리가 여러분들 둘로 나누어져 버리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이 어때요? 훨씬 더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그 어둠의 말이, 그 악함의 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 그분이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요, 진리를 완성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악한 말로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율법 대표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들 은혜를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꾸 조롱하더란 것입니다. 결국 그 율법의 아들은 그 은혜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쫓겨남을 당하더란 것이에요. 결국은 율법이 그 은혜에 의해서 축출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만 남는 거예요? 뭐만? 율법이 남아요? 은혜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오직.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러분들 쫓겨나는데 그 밑에 바로 말씀을 보면 조금 어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방인 아비멜렉의 그 우물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닷없이 이야기의 주제가 확 바뀝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도무지 율법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하여 놨을까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레마와 로고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잠깐 흘리면서 드렸죠. 그래서 이 레마와 로고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이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 합니다. 레마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거나 그려낼 수 없는 그냥 그 자체만의 진리가 레마예요. 이 레마가 갖고 있는 뜻. 그리고 이 로고스는 성문화하여 담은 그릇에 비유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야, 뭔 말이야, 아유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 뜨시고 들으세요. 자, 이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마라는 말에는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흐르다. 그러니까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지의 창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의 위에 있는 말, 진리의 말이 이 땅에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뭐 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내더라고요. 자, 로고스는 뭐냐면 뭐 성문화를 뭐 비유로, 자, 이 레마,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간이 이 하나님을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진리는 이거다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로고스, 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마로 그리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위의 말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내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어디에다 씻으라고 해요? 어디에다? 죄를 범하면 어디에다 씻으라고 하죠? 물에다 씻으라라고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부정한 것은 물에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다? 어떤 물? 레마. 흐르는 물에다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것은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은 여러분들 멈춘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죠. 그래요. 그 흐르는 물에 자신의 죄를 씻은 자만이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 말, 진리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나아만이 문두병 걸린 나아만이 어디 물에 들어갔냐고요?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몇 번? 그렇죠. 7번 들어갔어요. 7번. 6번 들어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번 들어가야지만이 나온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수요, 언약의 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것이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7이라는 그 개념, 1, 2, 3, 4, 5, 6, 7, 이 7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수로 생각을 했냐면 7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그 7은 그들의 개념에서 7은 항상 안식의 수, 언약의 수, 진리의 수로 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1, 2, 3, 4, 5, 6, 7 그 개념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둘째 날 여러분들 그 물이 위의 물이 여러분들 아래의 물을 갈라버리죠. 그렇죠? 맞아요. 아래의 물은 정확하게 위의 물을 흉내내는 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 아래 바다는 다시 잊지 아니하고라고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물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바다가 있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유리 바다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리 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 천국 가면 물이 없나? 자, 물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레마,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없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악한 말, 어둠의 말, 나쁜 말, 진리가 아닌 말은 이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 진리의 말, 하나님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천국 가서 나는 그 유리 바다에서 누워서 나는 선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꿈 깨세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 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물이요. 그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물을 품어서 여자를 떠나려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아랫물, 비진리, 엉터리 말씀 이런 걸로 결국 여자를 죽이려 하는 마귀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랫물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모스에 보면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먹을 물이 없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 홍수면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은 여러분들 물은 많은데 진짜 뭐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은 많아요. 비진리의 말은 많은데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인 바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만 보더라도 서점에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면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핸드폰에 검색해도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들이 올라오고 TV를 틀어도 여러분들 늘 24시간 계속 설교의 말씀이 나오고 이런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데 진짜 그 안에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 생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때 여러분들 기근이 일어나죠. 그 기근이 일어나는데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것이죠. 바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분이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내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분이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내는데 아무도 그 말에 못 알아먹더란 거예요. 그 말을.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내신 그 홍수처럼 쏟아내시는 그 물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알더란 거예요. 먹더란 거예요. 먹더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못 알아먹어요. 왜요? 그 물을 뭘로 받아들이니까? 아랫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못 알아듣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죠? 그렇죠.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비로소 이제 그 성령의 비에 의해서 여러분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근으로 여러분들 뭐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아난 자가 생기더란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그 3년 반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어떠한 물, 그 어떤 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진리로 사람을 살려내시는지를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고자 싶어 했던 그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을 그 생수의 강이 무슨 말인지를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알았다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자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이 아랫물의 것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까지 그 베드로가 갔을 때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성령의 비가 그 베드로에게 부어지자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의 비를 맞자 그 생수의 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물 위의 물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가 씻김을 받자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가 깨달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3,000명이 도륙당해서 죽었어요. 아랫물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의 물을 아랫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무엇한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랫물에 의해서 있는 자는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비진리에 있는 자,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비를 맞았어요. 성령의 비를 맞자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그 죽어있던 3,000명을 단번에 살려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은혜의 비, 성령, 말씀을 내려주시는 사건이었음을 이 엘리야 사건에서 이미 힌트하여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더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물 없는 곳은 또 귀신들이 찾아다닌다. 이렇게 저녁에 가위 눌린 사람들 또 정한수 떠다 놓고 머리말에다 물 떠다 놓고 여러분들 그런 행위를 할까봐 자 귀신들이 물 없는 곳 어디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곳을 여러분들 쫓아다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바로 여러분들 위의 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이 귀신은 끝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귀신은 물 없는 곳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항상 물을 놔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서 성경책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책이 진리니까 또 그것을 머리맡에다 두면은 이 귀신들이 안 나타나겠다. 그런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성령은 진리는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물 진리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말, 그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름입니다.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게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말이 바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딱 해석하면 뭔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 악한 말이 만들어내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쫓아다닌다 라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물 떠다 놓고 내 주변에 물 있는 데를 항상 다녀야 되겠구나. 물 떠다 놓는 사람. 또 거기에서 조금 이제 나는 업그레이드 돼서 나는 신앙이 조금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머리맡에다 이제 성경책을 놔둬야 되겠다. 십자가를 놔둬야 되겠다. 근데 그게 바로 엉뚱한 말이 만들어낸 악한 말, 비진리가 만들어낸 죄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얼마나 지켰어요? 아니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진리가 내려와서 그 비진리를 보니까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말로 악한 행위들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다라고 겉모습만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뱀만 가득한 자녀들아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막 입에 개거품 물고 여러분들 쓰러지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입에 거품 물면 여러분들 바로 119 전화해서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을 아랫물 수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악한 말, 더러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성경에 그냥 소리라라고 그래요. 그냥 소리. 그러니까 에코 있죠, 에코. 노래방 가면 여러분들 윙윙윙윙 하는 그런 에코 말고, 이 에코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번 동물원에 한번 가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앵무새가 말 따라하죠. 예. 앵무새가 말을 잘 따라해요. 근데 앵무새가 그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의 뜻을 알고 따라할까요? 아니면 그냥 따라할까요? 그냥 따라하죠. 그게 바로 에코예요. 그게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의 물로 진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는 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무슨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만, 그 말만 흉내내는 것, 그거를 에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지만 50절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나는 살리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살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의 비,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자는 여러분들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하더란 거예요? 살아나더란 거예요. 살아나. 나의 어둠이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한 자예요? 축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축복받은 자,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아랫물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앵무새한테 여러분들 야이 일팔로마 하면은 앵무새는 뭘 하게요? 똑같이 그 주인한테 야이 일팔로마 한다니까요. 그 말의 뜻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주인한테 뭘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한테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독사의 새끼지. 네가 귀신 들린 자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어?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오히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그 주인에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할 때 한때, 둘때, 반때의 기간을 더하면 여러분들 뭐하다? 3년 반이다. 42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1260일. 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다 곡해되어서 기근인 상태. 그런데 그 중에서 네마, 그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하더라? 알아듣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3년 반의 기근 그 기간에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에 끼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제 그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장 귀하다라고 여긴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떡반죽 그릇과 기름에 뻥튀기해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게끔 해주시겠구나라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바로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게 엉뚱한 말,
비진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아,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한 거예요. 아, 나는 산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은 자였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의 와중에서 여러분들, 그녀의 집에만 무엇이, 음식이 차고 넘치더란 것이에요. 기름과 밀가루와 흉년과 풍년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아모스에서 여러분들, 물은 많은데 뭐가 없더란 거예요? 마실 물이 없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뭘 하나님 앞에 한 줌 남은 거,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쏟아지는 그 홍수의 그 물 안에서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물은 바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진짜 진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의 피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인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풍요가, 이 풍년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 마지막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게 줘. 그걸 빼앗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죽어. 너 죽어야지만이 너에게 풍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서 잘 죽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죽이시고 날마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자, 내가 죽어야 풍년이 온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엘리야가 무슨 여러분들 밀가루 떡에 그렇게 좋아서 여러분들 그걸 빼앗아 갔겠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의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너 살려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그 진리의 현실을 그 여자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올리운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율법에 묶여있던 자가 이제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올라오더란 것이에요. 바로 이게 진리이며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물, 은혜의 비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두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여러분들,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엘세바는 여러분들 일곱 우물이라는 거예요. 일곱 우물. 세바가 7이니까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엘세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 7개의 우물이 나와요? 안 읽어보셨구나. 읽어보세요. 창세기 21장 22장에 가면 이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거기에 가면 나와 있어요. 기록이.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부엘세바? 7개의 우물? 아니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 6개의 우물은 도대체 뭐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7은 뭐다? 7은 뭐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7은 언약이다. 안식이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바는 바로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언약의 우물, 말씀의 우물, 진리의 우물로 우리가 바꾸어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를 의역하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진리의 우물이다라고도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 몇 번 말씀하시죠? 몇 번? 뭘 그걸 세고 있어요. 제 7일에 안식하더라 7번 말했지. 개구리가 알라요? 올챙이가 알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개구리가 알라요? 올챙이가 알라요? 그래요. 개구리가 알라는 거잖아요. 뭘 그걸 생각합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수레바퀴는 여러분들 4개예요? 2개예요? 2개죠. 수레바퀴의 바퀴가 뭔 4개입니까? 2개지. 네? 자, 이렇게 7번 말씀했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말씀했다. 언약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나아만이 몇 번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고 그가 행하였더니 그가 그 죄사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오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7인 진리 언약 그 말씀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를 완성하시면서 몇 번 말한다? 가상 7원 7번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들 몇 번? 7번. 그래요. 7번 돌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들이 여러분들 다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7나팔도 여러분들 7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숫자들이 바로 언약의 수인 안식의 수를 가리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여러분들 쫓겨나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무엇 한다라고 했어요?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축출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러니까 이 우물의 사건, 부엘세바의 이 우물의 사건은 결국 뭐예요? 무엇이에요? 복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대조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쫓겨나고 진리, 은혜만 남는 거. 그래서 결국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도 여러분들 몇 번 말씀하세요? 7번 얘기를 하세요.
세우세요. 집에 가셔서 7번 그 언약의 말씀을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물을 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주는 것이지 인간이 그 물에 정착하거나 그 물을 추론하여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이것을 곡해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자, 만들자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 악한 말이 우리를 자꾸 요동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은혜가 먼저, 율법이 먼저다라고, 율법이 먼저 부어졌으니까 율법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덮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먼저 뭘 생각해요? 율법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이거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자. 그래서 그 지키자라는 그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엉뚱한 말, 엉뚱한 비진리에 이끌려서 엉뚱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란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비멜렉이 여러분들 그 우물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하여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무엇해요? 7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부엘세바 말씀의 우물을 이 아브라함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예요? 그 우물을 뺏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아비멜렉에게 뭘 얘기해요? 야, 너 왜 내 거 뺏어가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봐. 가보면 여러분들 언능 펴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뭔 말인지 몇 잘 안 돼요. 몇 잘. 눈으로 쑥 훑어도 금방 한눈에 들어와요. 아, 나 몰랐어. 야, 내가 언제 네 거 뺏었어? 나 몰랐단 말이야. 나 안 했어. 라고 하더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 그 우물은 여러분들 인간이 판단하기 위해서 파지는 우물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우물, 생수, 먹을 수 있는 물이 생기는데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물들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엉뚱한 말로 뺏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을 뺏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됨이라는 거예요. 죄됨.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들에게 여러분들 뭔 말을 해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왔냔 말이에요. 그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머나먼 요정들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갔단 말이에요. 해남 땅끝에서부터 강원도 강릉까지 여러분들 차가 없는데 산 고개를 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집에서 온갖 가축들을 다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갔어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엉뚱한 행동만 해.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게. 오히려 너희들 손에 피 묻히고 있는 그 피가 하나님은 징그럽대. 그리고 너희들 형식적으로 태워 올리는 그 냄새로 하늘이 이제 노한대, 싫어한대. 그러니까 너희 그 행동 멈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먼저 들어와.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그 화려한, 그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묵살당하니까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은혜를 조롱해요. 은혜를 죽이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즉 창세기 21장 33절은 아브라함이 영생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초청했다, 받아들였다라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여도 전혀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은혜와 율법의 사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를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말로 창세기 21장이 여러분들 끝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라고 굳이 성경에다가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습니까?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너는 베델을 나가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베델은 뭐예요?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옛 성전,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아, 약속의 후손은 이렇게 오는 거고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자 그가 진리됨으로 있는 곧 베델에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머물게 하나님께서 놔두셨더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풀려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옛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묶여 있었던 자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 묶여 있었어요? 율법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묶여 있었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이삭을 낳자 그가 무엇하게 되더라고요? 자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하더라고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묶어서 얘기하고 사라와 이삭을 여러분들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라와 이삭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유케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뜻에 또 그 뜻을 그냥 아랫물로서 생각하고 아랫물로 받아들여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단상에 있어서 아랫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위의 물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죽음은 뭐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무트 타무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트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죽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트 안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진리라는 말과 이루다, 완성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트가 뭐라고요? 진리와 이루다라는 그와 같은 두 뜻이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결론을 지금 오늘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긴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눈 떠요.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요 말씀 하나만 딱 담아서 가시고 일주일 동안 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많은 말들을 끄집어다가 쉼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쉼없이. 자, 이 죽음, 무트, 이 무트 안에는 진리 완성하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안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언약의 후손이 나오죠. 언약의 후손. 그 언약의 후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의 후손, 그 마른 장작이 되어서 여러분들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마른 장작이 되었어요. 마른 장작이 됐는데 그 마른 장작이 낳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더란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낳은 자예요? 누구를 낳은 자? 그래요. 철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창의 본세로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낳은 어미란 말이에요. 뭐 저게 이렇게 서 있는 그게 아니라, 에? 이해를 못 하시네. 아니 저기 가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에?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만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를 낳았다? 교회가,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나님의 모리아 산, 그 언약의 산에 데리고 가서 그의 심장에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가슴에 묻었다는 것은 이미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 안으로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었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더란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인 예수를 낳은 그 아들,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더니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진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 무트 죽자 그가 무엇을 말하더란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트 진리가 죽으니까 완성이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완성이 되니까 거기 안에서 부활하더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살아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들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반드시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만이 여러분들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나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져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콧물을 다 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활절 때 여러분들 소복 입고 오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싫어요. 소복 입고 오지 마세요. 봄처럼 꽃처럼 화려한 옷, 집에서 꼭 끓여져 있는, 없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양동시장 가서 몸빼라도 사다 드릴 테니까 제일 화려한 몸빼라도 내가 사다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칙칙한 옷 입고 오지 마시고 제일 화려한 옷, 내 농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화려한 옷 입고 오세요. 부활절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 반드시 당신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긴 이야기들을 끌고 온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통분하며
여러분들 검은 면사포를 쓰고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통곡해야 할 날은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성탄절날. 왜 성탄절날은 미친 강아지가 발 실어서 미쳐갖고 그냥 펄쩍펄쩍 뛰듯이 왜 사람들이 그게 뛰댕기냔 말이에요. 강아지가 여러분들 겨울에 왜 뛰댕긴 줄 아세요? 발 실어놓기 뛰어요. 강아지는 땀 흘리는 근육이 이 발바닥밖에 없어요. 근데 발바닥에 차가운 게 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도 차가우니까 뛰는 거예요. 차가우니까. 진짜 우리가 통분하고 울어야 할 날은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칸타타 뭐 즐거움에 여러분들을 기쁨에 아닙니다. 12월 25일 날은 제가 어두운 색이 입고 오세요라는 말 안 해도 다 어두운 색이에요. 왜요? 추우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옷 입으려고 전부 다 검은색. 예. 그렇게 입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12월 25일 날은 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어두운 옷 다 입고 오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제일 이쁜 옷, 제일 화려한 옷 입고 당신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진리의 물, 하늘의 물, 위의 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다 하지 못하는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므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